첫 번째로 주님의 삶은 희생하는 삶이셨습니다.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해주시고 제자들을 부르시고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며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자 모든 것을 희생하시어 죽으신 후 3일 만에 부활하셨으며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한 단어로 표현하라 하면 저는 희생이라는 단어를 쓰기로 합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부터 가난한 삶을 사시고 전국 복음을 전하러 다니면서 병든 자들을 고치시느라 식사할 겨를도 없으셨고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시고 성전에서 계속적으로 가르치시고 밤늦도록 한적한 곳에 가셔서 또한 기도하시고 매일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시면서 당신의 몸과 시간을 희생하시면서 살으셨고 마침내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희생하신 희생의 삶을 사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희생 없이는 삶이 아름다워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 부모님의 희생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부모님의 사랑뿐만 아니라 조용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의 주위에 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편하고 안정적이고 윤택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한 해 나오는 쓰레기 가운데 재활용 가능한 폐지 등의 78%가 중국으로 갔었고 전 세계 반가량의 폐기물을 수입하고 처리한 중국이 폐기물 수입 금지 조치를 취하니까 미국, 유럽 여행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가 지금 전전긍긍합니다. 우리 한국도 예외는 아니라 요즘 재활용 쓰레기 문제로 아주 떠들썩합니다. 여기저기서 그냥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여지고 있어요. 그리고 택배 배달에도 문제가 생겨서 그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쓰지 못하게 하는 건지 뭐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그냥 아파트 파킹plat에 그냥 쌓여 있는 그 택배 물건들 가지고 가라는 겁니다. 그동안 쓰레기 수거하는 분들 또 문 앞까지 이 물건들을 배달해준 택배 아저씨들의 그 고마움을 그 어느 때보다 새삼 느끼는데 그들뿐만 아니라 눈이 오면 눈을 쓸어줍니다. 전기선이 끊어지면 고치러 옵니다. 몸이 아프든지 위급한 상태가 되면 911만 누르면 불과 몇 분 만에 달려오는 앰뷸런스. 그 상식적으로 여러분들 혹시 스마트폰이 없으신 연세 드신 분들한테 여러분들 그 전에 쓰시던 그 전화 안 쓰는 것들 그 차저하고 같이 좀 들이세요. 배터리가 있으면 그것이 작동이 안 되대요. 액티베이트 안 돼도 옛날 전화에 911만 누르면 바로 에머전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래전에 TV에 보니까 노인분들 이렇게 넘어지시고 그러면 목걸이에 이렇게 뭐 누르면 구조하는 거 아마 매달 그렇게 돈 내고 찰자는데 여러분들 그런 것이 없으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돈 없어서도 안 하셔도 옛날 전화, 옛날 스마트폰을 항상 찰지해놓고 머리맡에 놨다가 급하면 911 누르세요. 저희 어머님이 제가 시카고 있을 때 새벽에 일어나셔서 한국의 아버님한테 전화를 한다고 011 눌러야 되는데 시력이 안 좋으셔가지고 911 했더니 5분도 안 돼서 그냥 금방 문을 열었는데 저희 어머니는 겁이 나서 왜 문 열라고 그러냐 저한테 전화하신 거예요. 새벽에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있는데 전화가 막 와요. 왜 그러신가 그래. 말씀 전하고 나서 뒤로 가가지고 왜 그러세요? 밖에 누가 막 문 두들겨 무서워. 알고 보니까 이제 011을 911 조심하세요. 한국 전화할 때 잘 누르세요. 그런 분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밤새면서 응급실에서 일하시는 의사나 간호사, 또 범죄를 예방하러 부지런히 다니다가 범죄자들을 색출해주는 경찰들, 다 그분들의 희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편안한 잠을 자고 있어요. 그분들이 돈을 받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한다고요? 아니요. 사명감이 없으면 몇 달 못하고 그 일을 그만둘 겁니다. 다 사명감이 있기 때문에, 희생정신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뭐 돈을 받습니까? 그렇다고 뭐 주위 사람들한테 뭐 고맙다고 말을 듣습니까? 칭찬을 듣습니까? 그런 거 안 할 것 없이 주중에도 열심히 오셔서 수고하고 애쓰는 그 이유가 뭡니까? 사명감이 있으세요. 희생정신이 있으세요. 주님을 섬기는 것이 곧 교회를 섬기는 것으로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함이 아닙니까? 또한 모든 생명체들 역시 자신들을 희생하여 생명을 생산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씨앗이 땅에 떨어져 죽어 희생하여 아름다운 꽃을 피듯이 애벌레들이 허물을 벗고 새롭게 태어나는 것, 겨울의 추위를 참고 봄이 되면 꽃을 피는 나무들, 오랜 진통을 참고 새 생명을 낳는 어머니들, 저 자식을 위하여 피곤한 몸을 깨워서 그 출근길에 헤쳐나가는 그 아버지들. 근데 요즘은 그 아버지들뿐만 새벽을 뚫고 나가는 게 아니에요. 어머니들도 그렇게 나가서 일찍이 나가서 일을 하니까, 특히 미국 생활, 한국도 그렇지만은요, 여자분들이 더 이렇게 칭송을 받아야 되고요, 칭찬을 받아야 되고요, 남자들한테 감사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이전에는 남자들만 나가서 일을 했는데 요즘은 여자분들 나갑니다. 그렇다고 집안일 안 합니까? 밖에 나가서 일하고 들어와서는 또 집안일 합니다.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아이들 봐주고. 그러니까 설거지하고 쓰레기 버리는 건 남자들 하세요. 그것까지도 안 하면 그건 양심불량이지. 일을 나눠서 도와줘야죠. 고생하는데 이렇게 내가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건 쓰레기는 제가 버려요. 설거지도 가끔 제가 합니다. 장모님 오시기 전까지는 제가 다 했는데 장모님이 오셔서 해놓으시니까 장모님 아침에 주무실 때 제가 좀 해놓고 하는데요. 서로 희생하는 아름다운 그런 모습이 있으니까 삶이 참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셨기에 우리가 소망을 갖고 이 땅에서 아무리 힘들어도 살아갈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두 번째로 주님의 삶은 의도적인 삶이셨어요. 우리가 좀 오해할 수 있는 요소가 뭐냐면요,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가라 하셔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라 하셔서 마지못해서 이 겟세마네 동산에 가능하면 이 잔을 내게서 비켜가게 해달라 간구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마지못해서 아버지가 하라 그러시니까 마지못해서 그 잔을 마셨구나, 십자가를 지셨구나 오해할 수 있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분이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는 거예요. 그 기쁨이 누구라고요? 바로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셔서 기쁘게 여기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사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겁니다. 그 말씀만 그에 대해서 설명합니까? 아니죠.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당신의 의지로 당신의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1절에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근데 이 말씀에는 예수님이 뭐 의도적으로 자발적으로 죽으셨다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자세히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가 아니라요,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의지적으로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음을 당하셨다는 겁니다. 더욱이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목적이 오늘 10절에 나와 있어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제목도 이 말씀, 이 구절을 통해서 잡았는데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목적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사시고자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동행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사시고자 이 땅에 오신 것이고 고난을 받으신 것이고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바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 삼기 위하여 고난의 잔을 마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러면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은 우리들은 그분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생각하기 바랍니다. 본문 1절부터 15절까지 4번에 걸쳐서 사도 바울이 형제들아라고 데살로니가 형제들에게 부르고 있습니다. 1절, 4절, 12절, 14절.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형제들아 부른 이유는 그들에게 당부할 말이 있다는 거예요. 형제들아 무엇을 하라, 형제들아 무엇을 하라. 이전에는 여자분들은 좀 인정을 못 받으셔서 성경은 좀 남성 위주로 그냥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아들 삼으셨다 라는 말이 있어도 딸 삼으셨다 라는 말이 있고 형제 자매들아 라고 말한 게 없다고 해서 여자분들 서운할 수도 있는데요. 도리어 감사하십시오. 이렇게 형제들아 라고 말했을 때 내가 그 당시에 태어나지 않은 게 감사하구나. 지금의 시대에 태어난 것을 그런 문구가 있을 때마다 감사하십시오. 그럼 무엇을 강조했는가? 제가 4가지를 요약해서 말씀드립니다. 1절에서 형제 자매들아 주님의 날이 도둑같이 이를 때니 준비하라. 4절에서는요. 형제 자매들아 너희는 빛의 자녀들이니 어둠에 속하지 말고 덕을 세우라. 그리고 12절에서는 형제 자매들아 사랑 안에서 서로 화목하라. 14절에서 형제 자매들아 오래 참고 선을 행하라. 그러고 나서 16절부터 18절까지 우리가 잘 아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 말씀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4가지 이 당부는 첫 번째 당부 주님의 날이 도둑같이 이르니까 준비하면서 이렇게 살으라는 겁니다. 곧 마지막을 준비하면서 어둠에 속하지 말고 서로 사랑하면서 화목하고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고 선을 행하라는 당부입니다. 8절에 우리는 낯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 그 전에 말씀은 흉배라고 그랬는데요. 이 군인들이 과거의 군인들이 가슴에다 화살 같은 거, 칼을 맞는 걸 대비해서 이렇게 앞에다 대는 그것을 말하는 건데 또한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는 이 모든 것이 군인들이 전쟁에 앞서서 완전무장하는 것처럼 크리스찬들은 마지막을 준비하면서 그날을 준비하면서 군대에서 고쳐 쓰는 병사처럼 충실하게 맡은 일을 감당하라는 겁니다. 3절에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마지막 날 그날을 준비하지 않으면 피할 수가 없어요. 갑자기 만다고 말씀하십니다. 일본의 쓰나미나 중국 스촨성이나 헤이리의 대지진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일에 많은 피해를 봤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여러 번 마지막 날이 어떻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또 과학자들도 지구의 종말에 관해서 언급을 하고 있지만 그날이 언제인지는 아무도 대강 언제쯤이라는 것은 예측할 수 있어도요. 정확히 맞히기는 어렵습니다. 헤일이 IT의 그 지진 역시 경고의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미국의 폴만 텍사스대 수석 연구원이
그 헤일리 지진이 일어나기 6년 전인 2004년에 이제 큰 지진이 임한다 경고를 했어요. 근데 어느 날 그럴 줄 알고 준비하고 있습니까? 심지어는 불과 며칠 전부터, 몇 시간 전부터 이 동물들이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대이동을 합니다. 스촨성의 지진이 일어나기 전에 그 두꺼비들이, 그 개구리들이 대이동을 했듯이 짐승들이 먼저 알아요. 그런 재난이 임하는 걸. 새들이 막 날아다니고, 개들이 막 짖어대고, 뭐가 온다는 거예요. 그나마 동물 덕분에 약간의 마음의 준비를 하지만 정확하게 몇 날, 몇 시, 몇 분에 임할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마지막 때의 재난이라는 4절에서 그날이 도둑같이 임할 것이라 경고하셨는데 전도서 9장 20절에는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물고기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먹인 줄 알고 딱 잡았더니 그냥 촥 채가는 그물에 걸리듯이 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린 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휙 순식간에 여러분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요 순식간에 휙 들림을 받고 하나님 나라 갑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의 여행 그 하나님 나라 그 멀리 우주를 지나서 몇 시간 아니 뭐 며칠 동안 뭐 우주 여행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 갈 거로 생각합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일순간에 하나님의 나라에 갔다는 거죠. 마태복음 13장 47절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는 모는 그물과 같다. 모든 사람들에게 일순간에 일어난다는 겁니다. 죽음에 관하여 항상 우리가 준비를 해놓고 있어야 돼요. 죽음 이후에 소망이 있느냐 없느냐가 관건입니다. 예수님에 관하여 부정적이었던 그 정치인들, 그 사두개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고 로마의 정권에 타협하여 불을 누리던 자들인데요. 예루살렘 성전의 모든 것을 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고 나니까 자연적으로 그들도 사라져버렸어요. 우리도 사두개인과 같은 전철을 밟지 말아야 됩니다. 이 땅에서 물질에 눈이 멀거나 어떤 사물에 어떤 대상에 그냥 연연하고 있다가 이 땅이 체질에 녹듯이 녹아 없어질 때 사라져버리는 그런 전체를 밟아서는 안 됩니다. 11절에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한 것 같이 하라. 권면하라 하니까요. 윗사람이 아랫사람들한테 야 이렇게 하라 그렇게 권면하는 걸로 생각하는데 대부분의 영어 성경에는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서로 격려하라는 겁니다. 서로 인크리지하는 거예요. 서로 그날에 고난의 날에 가까울수록 서로 하나가 되고 인커리지하는 거예요. 15절에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선행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었고 구원을 받았다는 자들이 선행을 베풀지 않는다? 그건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서로를 대해서 선을 행하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왜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그날이 가까웠기 때문에. 바로 앞장 13절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한 너희가 알지 못하면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느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니라. 다른 이들이 어떤 이들입니까? 주님을 모르는 자들. 그들은 소망이 없어요. 모든 민족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들의 사상이나 종교는 내세에 대한 소망이 있지만은 참된 소망이 없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7장 18절에 나오는 이전의 개혁 성경에는 에비구레오와 수도이고 철학자라고 나와 있고 개혁 개정에는 이제 잘 바꿨는데요. 에피큐리안하고 스토학파들 그들은 에피큐리안은 참 행복이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현세의 평안을 누리는 것. 스토학파는 내세를 부정하고 현실에 충실하는 것. 조금 전에 언급한 사두개인 같은 사람들. 그들은 걱정하지 않습니다. 내세를 걱정하지 않고 아주 행복한 삶을 사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자들이 마지막 날 내세가 임할 때 준비가 되지 않는 자들입니다. 9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는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있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그 진노를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피할 수가 있었던 거죠. 1943년 2월 미국 수송선 돌체스터 호가 그린란드 근해에서 빙산과 충돌하여 400여 명이 죽는 대참사가 있었을 때 그 군 성직자 4명의 희생은 지금까지도 아름다운 이야기로 남아옵니다. 현장에서 기적적으로 구족된 사람들은 당시 상황을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분들은 구명 재킷이 있었는데도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구조활동을 했습니다. 그때 그들은 배가 침몰해 갈 때 서로 손을 잡고 기도하면서 죽음을 맞았습니다. 그것은 거룩한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마지막이 가까울 때, 재난의 날, 이런 네 분의 성직자들처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면서 라이프 재킷을 그들에게 주면서 멋있게 죽음을 맞이할 그런 자세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하고 연관이 돼서 그렇긴 한데요. 기도하면서 뭐가 이렇게 떠올랐냐면요. 얼마 전에 그 한국의 그 찜질방에서 불이 났지 않았습니까? 그 죽어가는 그 답답함, 창을 깨고자 해도 창이 안 깨지고 연기 때문에 엑싯이 어딘지 나갈 수가 없었고 막 괴로워하는 그들의 그 상황을 제가 이렇게 재현하면서 내가 그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께 찬양을 하면서 그 죽음을 맞이할 수 있겠는가 그렇게 생각하다가 그렇다고는 얻어맞을 수도 있겠다. 지금 옆에서 막 괴로워하는데 주 하나님 지으신 내 주는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조용히 어디 구석에서 멋진 주님 이제 주님께로 갑니다. 나를 받으소서.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곰곰이 생각하니까 할 수 있겠어요. 근데 또 몰라요. 막상 그 상황에 닥치면 정말 그렇게 우리는 그날을 준비하셔야 돼요. 뭐든지 그 민방위 훈련도요. 훈련을 하면서 그 숙달해지고 그 날이 닥치면은 순식간에 건물을 빠져나가고 그게 다 훈련이 돼 있어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그냥 편안할 때 안전하다. 아유 주님 재림은 나중이라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을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들이 혹시 세월호라든지 어떤 참사가 있는 그 자리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있다면 그것을 한번 상상을 해보면서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구해주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바로 전절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보게 되면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영접하게 하시리니 아펜테이시스라는 것은요. 도시에서 승리하신 장군을 맞으러 밖으로 나와 맞이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머지않아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재림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텐데 그 승리하신 부활하셔서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는 주님을 맞이하러 나갈 준비가 되어 있냐는 거죠. 마음에 항상 준비를 해 두시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결론의 말씀을 맺기로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귀한 희생으로 우리는 살아났듯이 우리도 다른 사람들 위해서 희생하셔야 됩니다. 그 헤이리에서 지진이 났을 때 나 살려라 도망간 르네 프레발 대통령처럼 무능한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세월호의 이준석 선장 같은 그런 인간들이 너무 많아요. 반면에 마리 하이타월이라고 22살 된 그 아가씨가 있는데 그는 대학을 졸업하고 구호단체를 통해서 1년간 헤이리의 고아원 고아들을 돌보기를 위해서 그곳에 봉사활동하고 6개월 봉사하는 가운데서 그런 변을 당했습니다. 그녀가 크리스마스 휴가차 미국에 들어와서 블로그에 나는 거의 매일 병원에서 버려진 아기들과 함께한다. 왜? 그리고 누가 이 아이들을 포기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글을 남겼는데요. 세상에는 너무나 불쌍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고난받고 천대받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가 그들을 도와줘야 됩니다. 사랑을 베풀어야 돼요. 그렇게 고아 아기들을 돌보다가 천변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럼 얼마나 멋진 죽음을 맞이하는 겁니까? 다른 사람들이 고난을 받을 때, 환난을 당할 때 옆집 불구경하듯이 그렇게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그들과 함께 고통을 받아야 돼요. 고통을 나누면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사야 25장 6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많은 포도주를 우리를 위해서 연회를 베풀어 주시고 제공하시는 그날이 온다는 겁니다. 그날을 바라면서 소망 가운데 근신하며 어둠에 속하지 말고 빛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서로 화목하고 모든 사람에 대해 참고 인내하며 서로 사랑할 뿐만 아니라 다른 이를 위하여 희생의 삶을 사심으로 주님 앞에 섰을 때 큰 칭찬을 받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제 가운데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심으로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을 본받아 우리도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으며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며 날마다의 삶 속에서 서로 하나가 되고 화목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인커리지하고 칭찬하고 다른 사람 어려움 당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면서 사랑을 나누면서 희생하면서 살아가면서 그날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들 다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